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아멘. 발은 땅에 머리는 하늘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경구는 오늘 이 땅이란 현실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영혼은 언제나 하늘의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실로 모든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영혼자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인 것이죠. 아울러 이 피조물인 인간은 시대와 공간에 묶여 사는 역사적 존재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인간은 두 차원의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생각함 없이 그저 이 땅의 현세적 현상만을 추구하고 거기 묻혀 사는 사람은 이미 건강한 영혼을 소유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자, 반대로 영혼을 사모한다 하여 이 땅의 역사 현실을 망각하거나 도외시한다면 그것 또한 사람됨의 올바른 이치를 거스른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영원한 미래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우리에게 언제나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심오하고도 심플한 해답이 요한복음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인 생명, 즉 영생은 이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것입니다. 자, 이 영생의 주제가 또 핵심적으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장이 바로 이 3장인 것입니다. 자, 3장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에 한 절씩 한 절씩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많은 표징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믿었으나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자, 3장에 의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의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현재의 삶 속에서 영생의 시작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참 믿음, 참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장에서 이러한 삶의 구체적인 변화는 구원의 핵심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이나 그가 행하시는 표징만을 믿는 태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자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을 소유함을 통해서 거듭남의 삶의 변화가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3장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자, 바리새파는 히브리어 페루심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 뜻은 분리된 자, 거룩한 자, 분리주의자, 구별된 자, 신성한, 또 배타적인 신앙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파인들은요, 이스라엘 물려받은 율법 및 선조들의 전통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조들의 전통과 율법을 일상생활에까지 적용하면서 정확하게 지키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성취를 인간편에서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시험기간을 거쳐서 11조 및 결례의 규정을 아주 엄격히 지키기로 약속하는 사람들을 자기들의 공동체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모세율법에 적힌 것뿐만 아니라 입으로 전해오는 정확한 그리고 엄격한 적용 규칙들, 그걸 곧 장로의 유전이라고 그러죠. 이 장로의 유전들을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들의 위험성은 율법적인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오직 그들만이 유일하게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자들로서 성경의 진수를 알고 그 숨겨진 뜻을 깨달을 수 있다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이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냉혹한 엄격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위험한 경건성을 사정없이 공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도 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의 뜻은 승리한 백성,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1절 말씀에서 니고데모는 엄격한 유대교를 신봉하는 종파인 바리새파 사람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지도자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임을 가리킵니다. 자, 산헤드린 공회는 그 당시에 유대인의 최고 종교회의 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인 것입니다. 그 구성원의 수가 71명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고위 사제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한편 니고데모가 그러한 사회적 고위층에 속해 있으면서도 친히 예수를 방문한 사실은 그가 매사에 편견이 없고 사리가 깊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으로서 백성들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건넵니다. 자,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서 말하였다. 2절입니다.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그가 아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렇게 신중을 기한 것은 그의 높은 신분과 명성으로 인함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느 누구에게인가 배운다는 것은 수치이고 자신의 명성에 금이 갈 수도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었기에 그는 자신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갔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늘로부터 전해지는 그 가르침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열망의 씨앗은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고 죽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열매를 니고데모를 통해서 맺어집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요,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약의 침향을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왔다 해서 보는 것처럼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교회의 전성에 의하면요, 이 니고데모는 이후에 그리스도 교회의 신자가 되었고
유다인들에 의해서 결국 순교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님이라고 부릅니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학식 있는 자들은 일반적으로 랍비라 불렸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먼저 관례를 따라 예수님을 통상적인 호칭 랍비라고 부르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니고데모는 이어서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아주 강력하게 나타내고 계신 것을 보건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자, 이 이적은 한편으로는 사람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층 더 견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적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적에는 참된 이적과 거짓 이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이적들을 허용하신다고 신명기 13장 1절부터 13절에 3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말씀에는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사탄이 거짓 이적으로 많은 자들의 눈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리 교묘하고 그리고 흉내내며 위조해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눈이 열려있고 영적인 지혜가 비치고 있는 한 이적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확고하게 증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적을 통해서 그 이적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그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적 자체로서는 참된 구원의 신앙을 창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정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였던 것은 중요한 통찰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는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표징 자체에 더 큰 관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자, 니고데모의 문제가 무엇인지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여기서 다시로 번역된 아노덴 있습니다. 이 아노덴은 위에서부터 곧 하나님께로부터의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난다는 말은 위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인간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어느 한 부분만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본성이 새롭게 되는 그런 사건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다시 태어남은 육에 속한 자연인의 지의 정을 향상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이며 전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회복하는 것 같이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이 적강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태어남, 거듭남, 중생인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이렇게 다시 나는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보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에이도는 단순히 어떤 물체나 형상을 바라본다고 하는 의미인 단어가 아니라 경험하다, 참여하다 또는 인식하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본 구절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성경의 해석자로 자본은 랍비로 불리는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조명과 조망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가 다시 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서 이렇게 다시 반문한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4절입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런 니고데모의 대답은 아직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으니 어쩌면 당연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세상 학문이 뛰어난 자일지라 하더라도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못합니다.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의 주장을 제기하거나 반항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뜻 이해할 수 없었기에 보다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자,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는 사람이 모친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인간 본질의 재창조라고 하는 고차적 또는 고차적 이적 또한 어찌 가능하겠는가 라고 하는 강한 의문이 내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니고데모는 다시남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깊은 의문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에 휩싸인 니고데모의 의문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자,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요, 다시 난다고 하는 데한 구체적인 설명이죠. 자, 물은 깨끗하게 하는 상징으로서 유대인들에게는 희생 제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몸을 씻지 않고서는 언약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으며 개종자를 받아들일 경우 물 세례를 하던 관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기 위해 회개를 촉구하였고 이러한 촉구를 받아들여서 죄를 회개한 자에게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의 강조점은 어디까지나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내적인 정화와 생기의 수요를 의미하기에 우리는 물을 성령과 분리해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다시 난다는 것, 즉 거듭남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십니다. 6절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자, 육에 해당하는 사르크스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주로 타락한 인생의 죄악되고 부패한 본성을 지칭하는 용어인데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 땅에 속한 존재, 곧 연약하고 사라져갈 인생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육과 영은 인간 본성의 보다 높은 차원과 보다 낮은 차원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생명과 영적 생명을 구분한 것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라는 말은 인간은 모태로부터 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되어 있고 하늘 생명을 박탈당한 채로 사망의 멍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것이 부패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고 타락되어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오직 육에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칼빈에 따르면요, 아담의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준 은사들은 그 자체로는 실제로 선한 것들이었지만 악에 의한 오염이 우리의 모든 부분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온갖 더러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순전한 것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속에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힘이 우리 안에 양심에 새겨져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현세의 삶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 등 그 자체로는 대단히 탁월한 것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오염되고 타락되고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포도주가 아무리 향기롭다고 할지라도 냄새나는 가죽 부대로 인해서 그 전체가 완전히 다 오염되고 상해버렸다면 원래의 그 향기를 잃어버리고 고약한 썩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끔찍하게도요, 우상 숭배와 온갖 미신의 뿌리가 되어 있고 사물들을 선택하고 구별하는 데 사용되는 우리의 판단력은 한편으로는 눈이 멀어 어리석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불완전하고 혼란스럽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닌 성실함은 헛되고 하찮은 일들에 허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의지 자체는 이기주의의 악을 향하여 치닫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본성 속에는 그 어디에서도 올바른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가 되려면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사람은 모태에서 날 때부터 오직 육으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지금 니고데모가 놀란 것은요, 다시남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어떤 민족적, 신분적 구분도 없이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고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원칙은 율법의 준수자요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게도 적용될 수밖에 없는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 당혹하였을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이 다시남의 방법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의혹에 잠겨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현대의 과학을 총동원해도 바람이 어디에서 생겨나 어디로 향하는지 정확히 규정을 하지 못합니다. 바람이 부는데 무슨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바람은 자유롭게 이리저리 불고 변화가 많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 또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기원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써 성령께서 곧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는 분임을 우리는 알 따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물질 세계 속에서 바람의 움직임이 감지되지만 그 이치는 숨겨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거듭나서 새롭게 되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움직임과 활동이 감지될 수 있지만 그 이치는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해할 수 없는 능력이 이 세상에서 너무나 또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빤히 보면서도 하늘 생명과 관련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삶을 지탱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하면서도 우리 영혼의 구원을 회복시키시는 능력은 부정한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죽은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시
남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중생입니다. 안웃된 하늘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다시 났습니까?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났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영혼을 사모합니다. 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 땅의 것만 바라봅니다. 영혼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세계를 안다 할지라도 잘못된 미심과 우상에 빠져 있음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 예수 이름으로 다시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열심히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거듭난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우리는 받아 먹습니다. 그럼 우리는 눈이 열리고 영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삶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에 살면서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며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런 행복한 삶, 거룩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참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매 순간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